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회자님, 현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좋고 또 유난히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몰랐어요.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이제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이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런 살아있는 것들, 또 자연스럽게 하늘에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그 설명을 이해하려는 사람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사실은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미를 보죠. 개미, 이렇게 지나다니는 개미. 저 개미를 보면서 우리는 저 개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생겼고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 그런 곤충인지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저 개미가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를 쳐다나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개미가 저를 쳐다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마 제 무릎도 못 올 거예요. 아마 겨우 발 쳐다보고 저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지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좀 허무해 보이고, 믿음으로 뭔가를 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게 합리적인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방법이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데 또 아는데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 정말 좋은 거죠. 대단한 건데, 믿음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믿음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자주 설명하는데 했나 안 한 것 같아요. 이 휴대폰, 다 있으시죠? 다 쓰시고 있으실 겁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기 이제 카이스트에서 인공위성 날리는 쪽에서 날리는 그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인공위성 날리잖아요. 무궁화호 날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때 무궁화호 쏘아 올렸을 때 얼마나 막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 기술은 이 핸드폰을 만드는 기술에 비하면은 정말 작은 거래요. 실제적으로 이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이 핸드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핸드폰으로 다 하죠. 못하는 게 없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해가 됩니까? 이걸로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이걸로 통화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로 통화하잖아요. 어떻게 통화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믿으니까 통화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사지도 않고요,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게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 핸드폰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잘 사용해요. 그러죠?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믿음으로. 예. 이게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게 그런 일을 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해요. 잘 쓰고 있죠. 무엇으로 이걸 사용한다고요? 믿음으로. 네, 믿음. 핸드폰에 대한 믿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 믿음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다른,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좀 꼭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알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가 정말 평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개미는 겨우 제 다리 볼 거예요. 그죠? 저는 개미가 이제 더 사람을 알기 위해서 더 보고 싶은 마음으로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둘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받는 복의 그 차원이 질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나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영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을 주신다는 거 했습니다. 이제 이 지혜와 영은 말씀이고 또 이제 성령님이신데 이건 나중에 아셔도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을 주시는데 그 지혜와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 말씀, 그리고 영.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으셔야 되는데요,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영이 하십니다. 영.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계시죠? 그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가 그 창업보시센터에서 일한다고 했죠. 창업보시센터 일하다 보면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맥이에요. 인맥.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성공 못 시키느냐 이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많죠. 뭐 인생은 사람은 뭐 인맥이다 하는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학연 지연 다 따지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뭐 나쁜 쪽으로 쓰이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인맥인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맥, 신맥. 사람 말고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훨씬 높은 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맺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정말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이고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문제는 인간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일단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못 봐요. 보여줘도 못 본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에요. 이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단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실 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이 영이신 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거부하고 하긴 하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소부재.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존재가 섭리가 모든 피조물 속에 미쳐 있음을 이루는 말,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든 다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 4층에도 계시고 저기 서울에도 계시고 저기 미국에도 계시고 캐나다도 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영으로 받아들이시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개미의 시선으로는 절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건 이해가 된다.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는 죄,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미래의 죄는 어떻게 되느냐? 찢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오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의 이 범위에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창조된 만물들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기는 즉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든 물건들은,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서 죽음을 위해서 쭉 달려가고 있고, 이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이크 만들어지면 새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가요. 나중에 고장 날 거예요. 나중에 부서질 거라고요. 그죠? 모든 만물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에 그 구속을 안 받는 분이시라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걸 설명하는 말이 있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이 세 개 있는데요. 그냥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 이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대기 너머에 있는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있죠?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데, 이 셋째 하늘이 그 우주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우주 너머에 있는 이 세계는 이제 시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계시는 곳이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냥 좀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왜? 이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 당연히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이 죄를 해결하실 때, 과거 이 시간이 생긴 이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이 세상 모든 죄, 세상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있는 죄, 또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모든 죄, 이걸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가 세상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집트의 종으로 있던 자기 민족을 다 해방해낸 사람이에요. 해방해서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데려와 가지고 그쪽에 자리를 잡게 한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이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사막에 이 떨기나무라고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불이 확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은 계속 확 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라. 네가 그 일을 해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모세가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 하겠다, 너 도와주겠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그 누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I am that I am.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영어 교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 얘기인데 I am 현재예요. 현재형이 현재형. I am. 나는 있는 자, 현재형. 잘 생각해 보세요. I a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형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추현수입니다. 지금 얘기했죠. 그럼 얘기하는 그 즉시 그 말은 과거가 돼요. 현재가 안 돼요. 제가 이걸 탁 때렸습니다. 때립니다. 이게 현재예요? 말하는 즉시 이건 과거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말하는 즉시 그건 과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현재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I am 현재형, 나야 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좀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어렵게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만큼 어려우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지성과 이 감성이 그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공간에 계시고요. 시간적으로도 모든 시간 안에 다 계십니다. 이것을 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말씀은 세상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작에서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인류가 지은 모든 죄, 그 모든 시간 안에서 지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 그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우리 죄도 있죠. 우리 죄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지었고 앞으로 죽기 직전까지 지을 죄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해하셔야 아셔야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굉장하신 분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하셨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지전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미래의 지을 죄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의 공간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인 제약 받지 않으시고 시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존재다. 삼위일체의 말씀인데 이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침이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고 성경책을 이렇게 공부할 때 쫙 피면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덮어버려요. 근데 또 이 말씀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덮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이 시작이구나, 이분이 모든 것을 처음에 출발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는 전율을 느끼면서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물론 태초 그 이전부터 계셨죠. 근데 태초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시간이라는 걸 딱 만들고 그 시간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 태초에 이 하나님 천지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태초에 이 천지를 끝내실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실행하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감이 오세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주는 크시니 그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지이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이,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감탄해가지고 정말 황홀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다. 정말 크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크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이 성경책에 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영들, 천사들, 그룹, 수랍,
새벽별로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천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걸 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영적인 존재시고요. 또 그 하나님 만드신 많은 천지 만물 중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하고 또 영적인 존재들 많이 얘기하죠. 하여튼 그런 게 실제 존재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인데 잘못 그들을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죠. 육체가 없는 영들, 또 이런 육체가 없는 영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영적인 천사들이 육체는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이제 시중을 두는 존재들인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가지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기도 해요. 말씀에 보면은 비교적 사람보다는 좀 큰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존재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존재가 이 사탄을 알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 성경책에 보면 이 사단에 대해서 천사장이라고도 나와 있고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샛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 좀 자세히 하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특별하게 뛰어나게 만든 존재가 있었는데 이게 이 사단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좀 뛰어나다 보니까 좀 자만했습니다. 좀 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 보면 그런 사단의 반역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쫓겨나요. 아까 얘기한 셋째 하늘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아마 이 사단이 지금은 이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같이 떨어졌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사단이 지배자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끝나면은 이 사단은 맨 먼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존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엄단하십니다. 죄는 그냥 죽여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사단은 죽게 돼 있어요. 곧 죽을 거예요. 어떤 이때 죄가 생겼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된 자리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죄가 생겼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때 이 인간을 죄를 짓도록 이렇게 미혹하고 꼬시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고,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부터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제 곧 지옥에 들어갈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여기가 이게 지옥이죠. 이 지옥에 들어갈 것으로 이미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가두시는 감옥, 지옥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이 천지 창조.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거든요. 이 천지 창조한 내용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제 애들도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배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원래 일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요일까지만 일하죠.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먼저 맨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이 있는 곳을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낮이라고 하시고 이제 어둠이 있는 것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생기면서 빛과 어둠이 갈렸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물을 나누셨어요. 물을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이 지구가 물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이 물을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냐면은 땅 아래의 물과 공중 위의 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땅 아래의 물 중간에 대기를 만드시고 그 대기 위에 물띠 궁창이라는 물이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 물이 안 모여서 땅이 드러나는 곳이 육지. 그리고 이 육지에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식물들을. 셋째 날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 그러니까 대기 밖의 하늘, 우주에 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별들.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많은 별들을 다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물속의 물고기들, 공중, 첫째 하늘, 이 대기 중에 있는 이곳에 새들,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동물들, 새들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육지에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 아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들었어요.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 만든 얘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례로 이 세상 천지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하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면서 안식하셨고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이런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작품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라고 하잖아요.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족한단 말이죠. 잘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그런 얘기 치잖아요. 그죠? 하니까 이 천지 만물을 아주 만족할 만큼 흡족하게 기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이 천지 창조 세상이잖아요. 세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아주 위대하게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이에요. 그 땅 안에 이 말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어디일까? 자, 아름답죠? 가을 되면 또 이 아름다운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그죠? 푸르게 있다가 또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변합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름답게 변해가요. 이게 이제 벚꽃이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많이 보실 텐데 벌써 이제 피기 시작했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니에요? 장미요? 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아름다워서 제가 갖고 왔는데 저 벚꽃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어쨌든 아름다워요. 맞았어요? 맞아요? 벚꽃 여러 종류 중에 또 다른 좀 특별한 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바닷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닷속에 안 가보셨죠? 못 가보죠. 장비가 있으면 갈 수 있는데 그냥 물고기 만들지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습니다. 하여간 미적인 감각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유 정말 아름답습니다. 새도 어떻게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색감을 이렇게 잘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들 뭐 피카소 뭐 로댕 이런 사람들이 와도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볼수록 놀랍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만들어도 다 만드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런 세상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까 만든 것처럼 뚝딱 만든 게 아니고 첫째 날은 이렇게, 둘째 날은 이렇게, 셋째 날은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만드셨거든요. 뭔가 목적이 있어요. 순서대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 하나 더 있었네요. 오로라. 제가 소원이 있다면 이거 한번 보는 건데 이게 좀 멀리 가야 볼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나 저기 노르웨이 북유럽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못 보면 하늘에 가서 봐도 되죠. 뭐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쨌든 한번 보고 싶은,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과학적으로 대기하고 이 자기장의 그런 역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온 사람들이 정말 입이 쩍 벌어진대요. 그 하늘 그 높은 곳에 이런 대단한 게 쫙 펼쳐지니까 정말 쫙 놀랜대요, 정말. 그래서 진짜 이게 하나님 만드실 거구나,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가시죠. 네, 자, 오로라. 이런 아름다운, 이런 대단한, 이런 정말 장엄한 이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누구 같아요?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얘가 제 둘째인데 이렇게 많이 닮았대요. 셋인데 셋 중에 둘째인데 얘가 저를 그렇게 많이 닮았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닮았나 보다 얘기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그 계획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 중에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왜 특별하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저 꼬맹이가 누구 형상을 닮았죠? 제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죠. 그래서 쟤는요 정말 특별해요. 저한테 쟤는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보다 귀해요. 이해하시죠? 쟤는 그런 존재예요. 저한테. 그죠? 그래서 저는 쟤를 사랑하고요, 쟤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제 형상을 따라 태어난 내가 만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렇게 풀, 나무라고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얘네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랑 같은 존재인데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원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달라요. 그냥 이 고양이, 개, 말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닮은 나랑 비슷하게 만들어진,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나랑 소통할 수 있는, 내가 아끼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런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제하고 저 꼬맹이 관계, 그 관계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동물이 아니고 그냥 육체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이해가 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놀라운 이런 천지 만물들, 이거 왜 만드셨다고요? 내가 특별하게 만든 이 존재 있죠. 이 존재가 있어야 되는 그 공간의 배경이에요. 배경. 내가 만든 이 귀한 자식, 이 귀한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는 이런 공간에 살아야 돼. 이런 따뜻하고 정말 좋은, 아름다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차근차근 다 만드셨고, 그냥 만들지 않고 아주 아름답게, 아주 뛰어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으로서, 그게 이 지구, 이 시간 안에 이 지구, 그잖아. 근데 이제 이 지구가 사실 지금 많이 타락했죠. 부서졌습니다. 그죠?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인데, 많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워요. 워낙에 아름답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막 태어났다가 막 죽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뭐 동물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이 관계를, 이 사이를 아셔야 되고요. 이 관계를 이제 회복하셔야 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음 시간부터 계속 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만든 귀중한, 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 그냥 막 살다가 막 그냥 죽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아시고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발전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쭉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